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교회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까?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말씀,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대로라면 신명기 32장인데 내용이 다 모세 창가라서 32, 33, 34 세 장을 한데 묶어서 신명기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 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심껏 지키라고 너희 후손에게 일러주어라. 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심껏 지키라고 후손에게 일러주어라.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말을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야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잘 알죠, 우리 결과를. 이 말씀을 안 따라서 결국 한 500년, 600년 만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둘 다 망하죠. 이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빈말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확 그것이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지난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구나,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게 축복을 오래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어지십니까? 독이 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6시간 보내. 한 시간을 하자. 여러분, 스카이대는 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또 갔다고 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1% 갔어. 지금은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다 불행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나 갔다가 무조건 행복이 보장되나? 그것도 아니라고요. 뭐 그 회사에서 미화원을 뽑는데 뭐 스카이 출신들, 서울대 뭐 경영학과 출신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세일즈맨인데, 그래서 너 정말 이 회사 다닐 거냐 했더니 부처만 주면 뼈를 묻겠다. 서울대 경영과를 나와서 서울상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격도 그 현실화,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난리쳐도 어차피 1%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한 80점 언저리만 되고 85점, 90점 언저리만 되면 뭐 이렇게 스카이대를 넘봤는데 지금은 90점 후반, 95점 이상을 받아도 스카이대를 넘보질 못해. 그러면 뭐 내 자식만 잡을 일이 아닌 거지 뭐. 거기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같은 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예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린 산맥을 타고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어라. 와, 하나님 겁나 정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앞서간 결례에게로 돌아갔듯이 너 또한 앞서간 결례에게로 돌아가거라. 너는 신광야에 있는 카데스의 무리바 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배신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다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 와, 할 얘기가 참 많은 장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모세 보고 너는 죽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잔인하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해하면 죽으라는 명령, 그 네 역할 끝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무, 그게 죽음이죠. 어. 그러니까 뭐 주교님이 이수상 뭐 어디 강화 무슨 교회로 발령냈는데 나 못 간다. 이게 못 죽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죽음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산맥을 타고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산 그러면 십중팔구 뭘 의미해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도 돌아가셨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봉교회 때 초대위원 7명 중에 6명이 저 못 가게 도봉교회 남게 해달라고 막 교구에서 파송된 신부한테 막 애걸복걸했다고. 그중에 한 노인네 한 분이 젊은 신부 오게 하라고 고집부리니까 신자회장이 무릎 꿇고 빌었대잖아요. 제발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 신부님 더 계시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박사님도 좀 우리 뜻을 좀 따라 주십시오라고. 응. 그리고 막 주교님께서 쳐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자, 그거 믿고 나 도봉 더 있을게. 안 죽는 거죠. 응. 그래서 봐야 코로나 와가지고 뭐 하지도 못해. 그 순종해가지고 안양교회 왔더니 좋잖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어쩌다 저런 신부가 왔나 싶을지 몰라도 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아론이 앞서간 결에게 돌아갔듯이 너도 앞서간 결에게 돌아가라. 이건 정말 육체적인 죽음이죠. 음. 서러우세요? 이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 그죠? 섭섭하세요? 네, 섭섭하죠. 그래서 뭐 섭섭한 건 섭섭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은 안 죽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게 죽는다는 게. 예. 모든 인류가 다 그 길을 가는 거죠. 오히려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도 죽고 친구들도 죽고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고 또 손주요 손주도 죽는데 나만 살아 있어. 네, 그거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 다 떨어지고 뭐 눈도 침침해지고 새하 깨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조상에게로 가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예.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힘 떨어지고 뭐 그러면 섭섭하지, 서럽고. 저도 젊을 때 송중기, 네, 지금 이렇게 됐지만 있거나 말거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서럽죠. 세월 생각하면. 근데 그게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가는 길이고. 예. 그러면 이 길에도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하느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신광야에 있는 그 무리바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무리바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바위를 쳐라." 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돌을 내랴?" 열받아 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반역, 불평, 원망에 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하고선 두 번을 딱딱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에 뭐냐면 '그전에 바위 쳐서 물 난 것도 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제 생각에 요 말씀 속에서 보면 그것을 유추 "네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 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레이션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야훼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베푸을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 예,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보기만 할 뿐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모세의 인생이 120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죠. 40, 40, 40으로 나눠요. 왕궁에서 40, 광야에서 40, 백성의 지도자로 40. 오직 하나의 목표예요. 가나안에 간다. 근데 유지단목에서 못 건너는 거야. 가나안.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했고 가나안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것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 주마 하는데도 안 된다 하면서 온 길인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내레이션이 무섭습니다. 야훼의 명령대로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모세 같은 대위인이 요 다음 그 PPT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엔 다시 없는 그런 인물이 무덤을 몰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뭐 이수상 신부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안양교회에다 벽에다가 돌배할 일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일하고 끝나고 조용히 뭐 했는지 제가 했어. 하느님이 하고 교인 여러분들이 한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뭐 위원 한 번 안 시켜줘 그리고 그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가 다 회개해야 돼. 그 사람만 잘못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뭐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맞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라 우리 안양교회 전체 영성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신부라는 거, 뭐 신자회장, 사제회장, 교회의장, 교회 회장, 뭐 교회위원, 단체장 이것들을 뭐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신자들이 보기에 좀 거들먹거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였던 것 같대. 그래서 나도 저 자리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난 저 자리에 안 줘? 예, 그것이 그 끝발 누리는 자를 보였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신부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훼의 명령대로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로부터 오는 이 교회의 이 직제에 대한 이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교, 사제, 무슨 뭐 총사제 뭐 이게 뭐 끝발 부리는 자리인 것처럼.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 다 알아. 그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신부들도 다. 음. 근데 우리는 끝발 뭐 신부 주교가 못 되면 뭐 총사자가 못 되면 뭐 의장이 못 되면 별 볼 일 없는 신부? 예. No. 그건 그 신부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역직에 대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저희 같은 신부들이 잘못 가르친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거고. 모세 같은 가시 없는 위인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느님이 죽으란다고 죽어. 그리고 그의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마지막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아.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어서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었다. 아직도 팔팔한데 일할 수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팽당한 것이 아니고 됐다. 내 임무는 여기서 끝. 다음엔 여호수아가 간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저 자리를 못 올라가 해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까지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 124년을 그거 가나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못 건너가. 그래서 아직 힘이 팔팔한데도 하나님이 너 죽어 하니까 죽어요. 모세 같은 대위인이, 그 위대한 인물이 죽으란다고 죽는 거라고요. 이게 하늘나라의 사역입니다. 물론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떼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세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했고 뭐 어느 위치까지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았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그 이유가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었던 것이다. 예, 이것까지 한 거예요, 모세가. 후임자 여점모가 말하고서 한 게 골탕 먹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걸 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의 주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뤘다. 자, 이제부터 모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야훼의 사명을 띠고 에집트 땅으로 가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이 행한 것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다시 없는 인물이야, 모세가.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란다고 죽고 그의 무덤도 남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
숲에